안녕하세요. 구약스타일입니다. 오늘은 10번째 재앙 예고와 6월절 규례를 다루겠습니다. 흑암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의 협상안을 모세가 거절한 이후 바로는 협상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가장 심각한 마지막 재앙이 애굽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모세는 궁을 떠나기 전에 이 사실을 바로에게 알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출애굽은 더 이상 바로 쪽의 양보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가 이스라엘의 떠남을 간절히 원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모세가 요구했던 대로 남녀노소는 물론 가축까지 다 쫓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완전하게 굴복시키시고 결국은 바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도록 압력을 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도록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요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을 섬기다가 그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출애굽 때 성취됩니다. 초기 유대교 주석은 이러한 전리품은 오랜 세월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강제 노동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마땅한 보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노예를 해방할 때 주인은 해방 노예를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자립할 수 있는 준비를 제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중품들의 상당량은 광야에서 성막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즉시 떠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주었습니다. 궁을 떠나기 전 모세는 바로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장자를 죽이는 이유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인데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바로의 장자는 물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밤에 모든 사람이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재앙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바로는 개인적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가장 높은 바로의 장자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몸종의 장자까지라는 표현은 장자의 죽음이 애굽 전체에 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외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맷돌을 돌리는 지루하고 하찮은 일은 주로 노예 소녀들과 포로들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들이 10번째 재앙의 희생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랍비 문헌 중에 하나인 메킬타는 그들이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에 고소해 했다고 설명합니다.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은 그것들이 애굽인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곡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체아카는 애굽의 강제의 노역 아래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 용어입니다. 체아카는 원래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비통에 찬 울부짖음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억압받는 자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에 쓰이는 용어가 억압자의 외침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러나 떠나는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의 그림자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8절은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바로의 위협에 대한 모세의 분노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회의론자들은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왜 희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으실 것으로 추정합니다. 니누웨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가축도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인들에게 먼저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알았습니다. 아마도 모세를 통해서 듣거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 입소문으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애굽인들이 비난받을 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그들은 모세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들을 통해서 야훼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10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10번째 재앙의 경고마저 무시합니다. 10번은 충분한 기회를 주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바로와 애굽인들이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월절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12장은 밀접하게 연관된 여러 개의 문학적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는 51절이나 되는 긴 장입니다. 각각의 단위들은 출애굽 사건의 다양한 측면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6월절 절기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12장 13장은 10번째 재앙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보다 그 구원을 기념하는 6월절 예식 및 그 의미들에 더 많은 관심과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이 역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야훼의 6월절이며 야훼의 절기입니다. 애굽 땅에서라는 분명한 위치가 언급된 이유는 12장의 6월절에 관한 법이 모든 법은 광야에서 반포되었다는 규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 절기 기념 제도는 그것이 기념하려는 사건보다 먼저 제정되었습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임박한 출애굽이 새로운 시간의 제정으로 가시화됩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이 들어있는 달, 즉 출애굽의 달을 달의 시작으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달을 시간의 출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일상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 들어있는 달은 출애굽기 13장 4절에 의하면 아비벌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보리 이삭이 익었을 때, 즉 봄 3, 4월인데 바벨론 포르기부터는 니산월로 부르게 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회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다는 왕국 형성 이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시민 공동체가 아닌 조직된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신약에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용어 사용의 기초가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정치적 실체로서도 기능할 때가 있지만 본질적 성격은 신앙 공동체, 즉 예배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시간의 첫 달의 10일은 중요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달력에서 가장 신성한 날인 대속죄일은 일곱째 달 10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족대로 해서 가족은
문자적으로는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은 한 남자와 아내와 미혼의 딸들과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로 구성됩니다. 유월절은 원래 가정의 절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희생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식구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이웃과 함께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어린 양을 취해야 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제2성전 시대에 유월절 의식을 위해서 최소한 10명의 참가자가 요구되었습니다. 유월절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에 의한 희생동물의 소비는 유월절 의식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공동으로 희생동물을 먹음으로써 친족 간의 결속이 강화되고 이웃과의 연대감이 증진되고 하나님과의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 흠 있는 선물은 수령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봉헌자와 하나님 사이의 조화가 흠 있는 헌물에 의해서 손상될 것입니다. 따라서 희생제의 규정에서 희생동물의 물리적인 완전함이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우리는 흠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첫째 달 10일에 선택된 어린 양은 도살될 때까지 4일 동안 흠이 생기지 않게 주의 깊게 보호해야 합니다. 4일간의 간격에 대한 이유는 본문에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야훼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인들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출애굽기 8장 26절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애굽인들이 두려워서 희생을 드리지 못했던 두려움을 깨뜨리고 애굽인들에게 저항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희생 제사에 사용하는 동물들, 양과 염소, 소는 모두 일반적인 애굽인들이나 특정 지역의 애굽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동물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이 보는 앞에서 신성한 동물을 죽였을 때 애굽인들이 보여주는 분노는 역사적인 사실로 예증됩니다. 실수로 고양이를 죽인 한 로마 대사는 분노한 대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질 때는 문자적으로는 2개의 해질 때 사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랍비 데이비드 킴휘에 의하면 첫째 해질 때는 정오 바로 다음 태양이 정점을 지나서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이고 두 번째 해질 때는 실제 일몰입니다. 요세푸스는 유월절 양은 성전에서 3시에서 5시 사이에 도살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제9시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와 임방 즉 문 입구에 피를 바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희생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실 때에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넘어가실 것입니다. 피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표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피가 액막이 역할, 즉 악이나 위험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이론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고기를 불에 굽는 요리 방법은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촉박할 때 준비하는 가장 빠른 수단이고 피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무교병도 설명 없이 소개되는데 가장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납작한 케이크 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쓴 나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뎌왔던 노예살이의 고통에 대한 유형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희생동물은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전체로서 바쳐졌습니다. 머리, 다리, 내장까지도 구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희생양의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6절에 의하면 다리를 꺾기 위해서 파견된 군병들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희생 동물의 고기는 정해진 시간에 남김없이 먹어야 합니다. 만일 아침까지 남은 것은 먹지 말고 불살라야 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해방의 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즉시 떠날 준비를 하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유월절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유월절이라는 페사흐라는 단어가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월절 페사흐의 의미는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기본적이고 가장 적절한 의미로 간주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애굽 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자손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었을 때에 신으로서의 애굽의 신들의 지위는 상실된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의 신성을 조롱하고 애굽의 신들은 더 이상 신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야훼의 구원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을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